신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교회가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간섭하고 간섭받고 그리고 주저없이 인생을 쏟을 수 있는 내가 뿌리를 내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이 자리가 정말 축복의 자리임을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으로 무장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은 1월 전교인 수련회 때부터 시작해서 한 석 달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무장의 마지막 결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다 하려고 하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서 두 번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세네갈을 갔다 와서 두 번째,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무장에 대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도 무장하는 일은 결코 지나간 주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이 될 때, 내 삶의 일부가 매우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과정들이 사실은 금방 되는 게 아니라 타성에 젖는 과정도 생깁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막 흐트러질 때도 있어요.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새롭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바쁘게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이것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은 정말 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바는 이게 안 되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 굴곡이 생깁니다.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의심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성경은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다가 안 되다가 할까? 이유가 뭐냐? 무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무장이 자리를 잡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흐트러진 모습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무장이 안 돼서 마음에 불이 붙고 죄에 넘어지고 또 진리의 허리띠에 내 인생을 못 끌고 믿음의 방패가 다 구멍이 나버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벗겨진 상태로 살다 보면 우리는 불신자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흐트러진 모습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만약에 밀리거나 포기하면 무장은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공동체의 그 흐름, 풍토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마음의 말씀을 담고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완전 무장에 가다 보면 이게 공동체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영향력도 커지고 강폭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흐름도 세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공동체의 흐름을 만드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헤매고 있는데 옆에 사람 얘기해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요. 또 옆에 사람 만나보니까 너무 무장을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나도 잘해야지. 이래야 돼야 되는데 나는 좀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 물어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또 옆에 또 안 하고 있어.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러면 이게 영향력이 점점 나쁘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카톡 올리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마십시오. 혹시 멈추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장하며 사는 것이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나로 인해서 사실은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 좋은 음식을 배불리 계속 먹어도요, 하루를 굶어 보세요. 놀랄 정도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한 달을 그렇게 잘 먹다가 하루 굶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힘을 잃을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 무장을 잘해도 하루만 제대로 무장을 안 하면, 하루만 무장을 해제해도 우리는 심각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루를 굶어도 그만큼 배고픈데 일주일을 굶어보세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굶는 것은 금방 느끼지만 영혼이 굶는 것은 못 느끼니까 한 달 굶어도 아무 일 없는 듯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달 굶으면 내 영혼의 상태는 매우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한 달 굶어보세요. 진리 허리띠에 걸 수가 없습니다. 가슴은 뻥 뚫려서 모든 죄 앞에 내가 노출이 되고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없어요. 믿음의 앞에 다 구멍나서 안 막아집니다. 구원의 소망에 두고 하늘이 전혀 소망이 아니에요. 땅만 소망이에요. 왜 이런 가치를 갖게 되고 왜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빈틈이 생겨서 그랬어요. 무장을 안 하니까 굶으니까 그냥 폭삭우리가 끄그러지는 겁니다. 무장의 핵심입니다. 빈틈이 없어야 돼요. 이게 무장의 핵심입니다. 아침에 성경 읽고 점심에 성경 읽고 저녁에 읽고 자기 전에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 틈틈이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는 틈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제가 주일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마음이 굉장히 허전해집니다.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에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설교를 딱 하고 나면요, 제 안에 있던 뭔가 쑥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은혜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텅텅 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할 때도 저는 말씀을 따로 읽기 때문에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설교와 상관없는 다른 말씀이 살아있어요. 설교를 끝나도 괜찮아요. 우리 영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모아서 다 쏟고 나면 정작 나는 굉장히 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성경을 계속 읽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다 쏟아줘도 그것과 별개로 내 안에 또 살아있잖아. 빈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이 기본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건드리면 내 마음속에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 이유들로 아직 이 영적 무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도 일부는 계시는 것 같고, 하다가 말다가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4월 첫 주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구제를 훈련을 좀 하겠습니다. 한 주간 8시부터 하는데 어떻게 할지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있긴 한데요, 일주일 동안 저녁 시간을 꼭 비워두시고 그때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장의 마지막 결과인 성령의 금에 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무장을 하면 나타나게 되는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무장을 할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가 똑같습니까? 무장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뭘로 무장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죠. 근데 무장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성령의 금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러면 무장하는 말씀하고 성령의 금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은 다른 겁니까? 그 말씀 자체는 똑같지만 그 말씀이 활동하는 영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우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죠.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게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성령의 검을 갖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뭐냐?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검과 같은 역할을 해서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이 무장을 실제로 잘 안 해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그 말이네요. 예,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의미 뭐냐? 쉽게 설명하면 그 표준 세번역은 칼이라고 번역했어요. 칼. 예,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그 고대 로마 사람들의 그 무장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검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뭐 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고대 전쟁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영화에 이런 칼싸움하는 거 나오죠. 예. 검이 뭘 하느냐 하면 상대를 찌르기도 하지만 상대가 휘두르는 칼을 맞기도 하죠. 칼이라는 것은 공격도 하지만 방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게 되면 뭐를 갖게 된다고요? 이런 검을 하나씩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검은 뭐냐? 나에게도 유익을 줘요, 우선. 그리고 상대를 공격도 할 수 있고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막아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성령의 검을 내가 소유했다. 그럼 도대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 오늘 첫 번째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검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검을 가지게 되면, 그리고 이 검이, 말씀이 검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그래서 보세요.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정말 엉망으로 사는데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과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자기를 못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곁에서 지켜보면 정말 나쁜 사람인데 본인은 뭐 너무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온갖 불의는 다 행하면서 자기는 아주 정의롭다고 늘 주장합니다. 옆에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정의인가? 근데 자기는 정의롭게 산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를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기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얼굴 보입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 믿겠으면 지금 보세요. 화장이 잘 됐습니까? 눈썹은 잘 그리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얼굴은 못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얼굴 보고 있어요. 뭘 통해서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죠. 거울을. 그럼 거울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이 없는 세상. 거울이 없으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문에서 나오는 사람 보면 정말 우스꽝스러움이 많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못 보니까요. 거울 없으면 눈썹을 어떻게 그립니까? 화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못 보니까. 그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예 우리는 안 갖고 살아가면
우리 영혼도 세상에서 때가 묻어서 더러워지고 그래서 변질되고 왜곡이 되고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남 흉보고,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그 다음에 불의한 행동을 행하면서도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거울을 안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은 10중 8구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종교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의 검을 가지잖아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검으로 쓰셔요. 이게 나를 수술하듯이 매우 예리하게 나의 변질되고 왜곡된 모습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형편없이 살았구나. 이거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죠? 검, 여기는 양날 칼이라고 그랬죠. 좌우에 날선 검, 표준세번역에서는 양날을 가진 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예요. 매우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양날 검과 같은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칼로 그냥 베내서 수술해서 내 숨겨진 내면을 다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무 아파요. 원래 말씀이 그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서는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드러내지 마시고 지금 드러내서 보고 고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양쪽의 날을 가지고 있는 이 양날 검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칼이 말이에요, 살아서 지 혼자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비집사님에게 쑥 들어가갖고 막 이렇게 속을 수술을 막 해요. 또 쑥 나오더니만 그 옆에 있는 어떤 자매에게 쑥 들어가서 막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기겁하겠죠.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날 칼을 갖고 있어요. 매우 예리합니다.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날 검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요. 이 검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이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제일 먼저
적의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스스로 활동하는 양날 검인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요. 영과 혼을 갈라내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런데요, 영과 혼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영혼이라고도 표현하잖아. 도대체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 이거는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양날검은 영과 혼도 아주 예리하게 구분하고 관절과 골수도 사실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양날검을 가진 이 검은 관절과 골수도 구분해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과 의도도 구분해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생각의 이면에 깔려있는 나쁜 의도도 성령님께서는 다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뭐가 이런 일을 합니까? 성령의 검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 검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보지 못했던 나를 보게 돼요. 이 양날검이 내 안에 활동을 하면 어떤 것도 숨기지 못합니다. 벌거숭이처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양날검이 도대체 내 안에서 뭘 드러낼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말하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굉장히 좋은 말 하는데 뭐가 있어요? 저의가 있단 말이에요. 저의. 근데 이 성령의 검은 그것을 정확하게 갈라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잖아. 너 이래서 되겠니? 이건 죄야. 누가 그걸 드러냅니까? 말씀의 검이 그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6월절 여세 전에 베다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다 다 붓고 긴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었어요. 닦았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래도 가장 쓸만하다고 볼 수 있는 가룟 유다가 매우 점잖하게 이 여인을 책망했어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어떻게 책망했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매우 근엄하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시오, 이 비싼 걸 거기다 낭비하십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이잖아. 이게 유다의 생각이야. 근데 예수님은 유다에 뭘 봅니까? 의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생각이 여러분이 볼 때 순수합니까? 안 순수하죠? 근데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그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저렇게 비싼 거를 낭비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좀 불의한 사람, 좀 이상한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 생각을 말했을 때 그 생각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유다가 이 생각을 말한 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300데나리온 전대 받으면 그중 일부를 훔쳐가기 위한 의도라고 주님께서는 유다의 생각이 아닌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우리의 생각이 순수할 때도 있지만
의도를 가질 때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 내면에서 벌어져서 눈을 아무리 부럽다고 해서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누가 드러내느냐? 성령께서 양날 칼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 밝혀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입니다. 바나바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런 믿음을 보고 반응을 했겠죠. 아, 저분 참 믿음 좋다, 참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다른 사람은 정말 그의 헌신을 순수하게 인정했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인정받네? 저 사람이 저렇게 뜨네? 난 뭐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자기도 땅을 팔았는데 성경에 보면 짜투리 땅을 팔았어요. 좋은 넓은 땅이 아니라 짜투리 땅을 조금 팔았어요. 어쨌든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헌신이죠. 그런데 의도는 뭡니까?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이었어요. 의도가 시기심과 라이벌 의식이니까 작은 땅을 팔았지만 그걸 다 헌금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상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뭐 다 바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일부를 다 감춰놓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제가 땅을 좀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하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속인 걸 누가 알아차렸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속였던 이 두 사람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주 교인이 줄 거예요. 매주 장례식을 해야 돼요. 계속 죽으니까. 저도 없을지 몰라요. 오늘날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왜 이런 기사가 있을까? 처음 세워진 교회. 교회가 순수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교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거. 생각과 의도가 달라서 그냥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과 속이 의도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이런 순전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다릅니다. 말과 의도가 달라요. 지금 하는 행동과 의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생각과 의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게 돼요.
태연하게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연하게 거짓말해요. 태연하게 가론제다처럼 말하고 태연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이건 거의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제자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지도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니까 주님이 그들의 말과 다른 내면의 의도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오늘 여러분 모두도 표면과 내면이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돌아서지도 않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교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과 의도가 다르고 말과 의도가 다른 내 모습은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는 정말 충만하신 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생각과 의도가 다른 내 내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투시연사를 가진 분 앞에 내가 서야만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 한심해서 나를 좀 보고 싶어서 유명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뭘 잘 본다는 신령한 분 앞에 갔어요. 그분이 말합니다. 목소리를 착 걸고, 그분이 보이네요. 네? 보이네요. 죄가 보여요. 거짓도 보여요. 외식이 보이고 미움도 보이고 욕심도 보이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보아야 할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찾아가서 물어보고 많이 가세요. 또 진짜 가라는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님. 뭘로? 양날 검으로. 뭐가 양날 검으로 역사합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양날 검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이 검은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의도를 다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검으로 역사하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감추어진 진짜 의도를 계속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양날 검으로 사용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구분해내서 나를 보여주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한 자기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포장해서 근사하게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이나 그 과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 진짜 회개했나? 고개를 갸우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줘야 되잖아. 어?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렸다는데 뭐 어떻게 할 말도 있어요. 믿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을 가지면 누가 나한테 너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도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나를 봐요. 그냥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성령께서. 뭘로? 아무데나 쑤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이 양날 검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교회에 뭐가 유지되겠어요? 순전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순전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돼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빈틈없이 무장하면 우리가 이 놀라운 성령의 검을 갖게 돼요. 이 검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검을 가짐으로 내 내면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의도가 다른 나 자신의 모습을 밝히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내 모습 보여요. 회개합니다. 말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내가 보여요. 회개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었던 내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거짓말로 뭐 잘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요. 회개합니다. 너무 교만한 내 태도를 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기보다는 늘 머리를 굴리며 살았던 내 모습이 보여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내가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말은 늘 근사하게 하지만 평토장한 무덤같이 외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내 모습이 그냥 보이니까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작정한 헌금도 다 떼먹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빌려 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예리하게 사안에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 내면 속에 숨겨진 의도를 다 드러내요. 돌아보면 생각과 의도가 다른 부분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어요. 공평을 말하지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스스로 봐야 되는데요. 본인이 보지 못하면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과 의도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주면 안 받습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합니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인 무장을 하면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의 내면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냅니다. 자기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이게 성령의 검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검이 활동해서 지금까지 내가 묵상하며 읽어서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수술하고 내 내면에 있는 의도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회개합니다. 교정해요. 바꿉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정말 순전한 사람이 돼요. 말과 의도가 똑같아. 감춘 게 하나도 없어. 외식 안 해. 이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금 가지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은 스스로 살아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과 의도의 차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예리해서 완벽하게 구분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신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금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서 실노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완전히 벗은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계속 보이니까. 점점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이 내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보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살아 성령이 그 말씀을 금으로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나를 보니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러고 살았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닌 내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늘 이중적인 삶, 말과 속이 다른,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서 외식하는 그런 삶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어버렸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돌아서고 싶다면 성령의 금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하십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못 보는 사람.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은요, 생각합니다. 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절대로 돌아서겠다는 마음이 없고 고치겠다는 마음을 절대로 안 갖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한테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절대로 안 고칩니다. 그 사람 안에도요, 성령의 금이 활동하면 자기 모습 봐요. 회개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금을 가지면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엉터리였구나. 이거는 옆에 사람이 말해줘서는 안 받아들입니다. 무장에서 성령의 금이 양날 금을 가지고 나를 수술하고 예리하게 나의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짜 통곡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관심이 없고 사명에 무관하게 살면서 나는 지금 너무 바빴어. 그리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이 자세,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오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삶도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문제가 되나요? 주님이 내게 감동을 줘도 다 묵살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문제가 되나요? 이런 문제는 논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을 하면 자기 논리를 말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자기 논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무장을 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무장을 해서 성령의 금을 가지면 살아 활동하는 금이 그를 완전히 벌거벗게 만들어서 생각과 의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 밝혀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을 가지면
이런 모습,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스스로 봐요. 말 안 해도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였어? 이런 분이 성령의 검을 안 가지면 그 사람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하면 화를 내고 더 이상은 못한다고. 내 예배 잘 나오잖아. 11조 잘하잖아. 됐지. 뭘 더 원하냐? 이런 툴을 갖고 있는 이게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검으로 사용해 보시면 그냥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게 됩니다. 양날 금을 가지면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붙잡고 있던 핑계거리도, 참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내가 이런 얘기하고 살았구나, 다 내려놓습니다. 말씀의 검이 활동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검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게 합니다. 벗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술해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감추고 너무 속이고 살았어. 이제는 나도 내 생각과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도 성령의 검을 가지면 정직한 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덮고 있는 거짓과 위선의 껍질을 다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하는 영혼의 수술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입회비도 필요가 없어요. 훈련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음과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검이 내게 주어지면 나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안 나. 근데요, 성령의 검 역사하면 계속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이 자리가 성령의 검이 활동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매일 이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술수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질되어 버린 나를 보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철저히 자신을 속이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정말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거울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검도 잃어버려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수술받은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죄악으로 덮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면 이유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대부분은 후자예요. 오늘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음에도 도무지 나는 뭘 회개해야 될지 회개할 거리가 없다. 이런 사람은 대개 성령의 검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리즈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 깨닫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사람은 정말 간단하질 않아요.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보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기준이 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들은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뭐가 살아있으면 되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저께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약속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도 지치고 이건 진짜 안 되나 보다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랐어요. 뭘 바랐냐? 약속을 바랐어요. 약속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제 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약속을 잡고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다 있잖아요. 마음으로 받으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영향을 줘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양날 금 앞에 서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다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금을 가지면 진짜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구나.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 머리 굴리지 않고 저의가 없고 속이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순수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러우면 주님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회개의 역사가 사라지고 정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일들이 사라졌다면 지금 내 안에 양날 칼인 성령의 금이 사라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회개가 사라진 것, 잘못된 길로 가고 삐뚤어진 길로 가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거는 진짜 교회의 위기입니다. 망합니다. 그래 가면요. 죄를 짓고도 어쩔 수 없다.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죠.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통곡해야지. 그게 어떻게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항변할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검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해요. 악해지는 거예요. 독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하면. 끔찍해요. 한 가족도 돌보기 힘든데 수백 명 되면 어떻게 그 사람 비율을 다 맞추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위기인데 더 큰 위기는 뭐냐? 그 와중에서도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면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갈수록 더 나빠져요. 끝이 어딘지 몰라요. 이 성령의 금 앞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금이 활동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 살아서 우리 안에 활동하면 분란이 없고 다툼이 없이 우리의 삶이 교정이 되고 새로워지고 순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게 무슨 결과냐? 영적으로 무장할 때 나타나는 그냥 결과입니다. 결과. 무장만 잘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아멘입니까? 이 결과를 꼭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장의 결과가 이렇게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좀 힘들다고 관두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왔다면 극복하십시오. 아직 제대로 시작한 적이 없다면 무장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금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금, 예수님의 금, 말씀의 금,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드러내고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 다시 비춰주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 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요,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자유롭게 역사를 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라는 말이 어려우면 내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 담겨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죠? 안 담겨진 걸 가지고 생각난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 처음 들어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을 누가 말해서 떠오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생각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나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담아놔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확실하게 담는 방법이 뭐냐? 암송입니다. 암송. 40, 50이 넘어가면 암송은 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잊어먹어요. 20대 때 배우세요. 10대, 20대 외우면 평생 가지만요. 50대 외우면 하루도 안 갑니다. 열심히 외우는데 기억이 안 나. 그 옆에 나와서 성경 암송하다 생각이 안 나는 거 매우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우 정상적인 표준치입니다. 전혀 부끄러울 거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의 검이 더 폭넓고 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놨어요. 이런 갈망을 좀 가있어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득하게 좀 채우고 내가 성경을 좀 외워야 되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말씀들은요, 다 이렇게 좀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뭘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안에 담겨진 살아있는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외식하는 마음, 무뎌진 마음, 변질된 모습, 적당한 모습, 평토장한 무덤처럼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런 모습들 말씀으로 예리하게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령의 검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만 알려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이 무장을 다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종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로 무장해서 살아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검을 여러분이 다 가지셔서 생각과 의도가 다른 삶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순전함을 회복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